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멕시코보다 못하네요. 멕시코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던데 네. 이번 멕시코 한 주간 여행은 2년 전 팬데믹 바이러스 전에 선교대회가 열릴 계획이었었는데 팬데믹 바이러스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연기되었다가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중남미와 북미주 한인 교회들과의 선교 협력을 위한 선교 대회였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강사로 초청된 것은 중미 남미에 대한 사역의 경험, 그리고 북미주 한인교회 사역의 경험, 중남미에서 18년 선교사역 경험과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2달 있으면 만 13년 되는 이 사역 경험, 31년간의 사역 경험을 본부에서 고려해서 저를 강사로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약 70명, 한국에서 약 10분,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20여 명, 그렇게 100여 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미국을 LA 렉스를 출발할 때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조심했었는데 멕시코 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렉스를 출발할 때도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국해서 놀랐는데 멕시코에 도착해서도 막 공항 막 입국실에 막 가득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군중들이었어요. 마스크 쓰고 귀국할 때도 호텔에서 또 뭐 검사해 준다고 그래서 검사도 하고 했지만 LA 우리 사랑 한인교회만 이렇게 있다가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여행 중에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생각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됐는데 교회가 더 움츠리고 있구나,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도 약하고 활동도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 가슴에, 마음에 창문이 있어서 그것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사랑과 거룩과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통달이라고 하는 말은 막힘없이 훤히 다 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통달이라는 말을 서치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구석구석 다 검색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구석구석,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훤히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안다는 기노스코의 뜻은 체험적으로 깊게 아는 것이죠.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이처럼 기노스코로 깊게 알면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삶이 변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스스로 차원에서 변화하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금을 돌처럼 여겨서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돈이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갈등 그런 것 없이 배설물로 그냥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미국 뉴 스프링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 노블 목사님은 그 책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십자가 밖에 있다가 십자가 안으로 건너오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한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날마다 찬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큼이나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주 진솔한 이야기죠.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받지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남들의 죄의 상처를 입고 남들에게서 상처를 주면서 망가진 삶을,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온 우리가 할 일은 매일 거룩한 완벽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참 완벽하기를 나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완벽함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흠없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현역 선교사로서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가진 선교사 철학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의 사역 대상 첫 번째 1호는 선교사 자신이다. 그런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왜 선교사 사역 대상 1호를 브라질 원주민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교하러 그 땅에 찾아간 선교사 나 자신을 선교사역의 사역 대상 1호로 생각했는가? 이따 베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자매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자녀가 4명이었어요. 4명인데 알고 보니까 이 4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각기 다 달랐어요. 지금은 놀라지 않지만 그때는 그 자매를 교인으로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4아이들의 아버지가 각기 다 닳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자기 남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간 것은 건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찾고 있으니 수년간 제가 고통스럽고 기쁨도 없고 현지인들만 만나면 기분 나쁘고 그런 사역을 몇 년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철학을 하나 세우는데 선교사의 선교사역 대상 1호는 선교사 자신이다. 제가 변화돼야죠. 제가 깨달음이 있어야 선교하는 것이고 영혼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모습을 많이 보죠. 근데 사실은 생각과 삶이 변화돼야 될 대상 1호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교인들이 모였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요 비로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16절 우리가 합독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지. 다 아멘이잖아요. 큰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러나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상류층의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가 14만 4천 명만 전도하면 그때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신천지가 돼서 죽지 않고 다 그 신천지에 들어간다. 근데 신천지 교인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갖 부정 부패가 다 드러나서 지금 얼만큼 쫄딱 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단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히 구원의 방주로 피해와라, 나에게 와라 그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떤 기적이나 예언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우리끼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어려운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에 어찌 나의 안전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르틴 루터 때에 패스트가 엄청나게 막 전염병이 온 유럽에 다 퍼졌을 때 마르틴 루터는
공무원들과 성직자는 도망가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도망가셨나요? 나를 붙잡으라. 그리고 저들은 놔주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단들은 영적인 척 하지만 그런 것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 영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성직자가 한순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 육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하는 성직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한다면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벗어난 것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인 말, 그런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교역자와 교회 중직인 사람이 사기를 쳐도 덮어주면 그건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역자나 중직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얕은 지혜와 내 경험, 지식으로는 어린이 하나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서 나도 변화되고, 성령님이 하셔서 이웃도 변화되고, 성령님이 하셔서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 가벼운 지혜, 내 짧은 경험, 내 얕은 지식으로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꼬마 어린이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사람이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일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영적인 눈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메말라졌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드셨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배고픔과 메마름, 추위와 위협과 고통당하는 것이 막 옷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드는 삶이지만, 그런 중에도 신앙생활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고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크리스찬의 삶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손해보고 속임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원수로 미워할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범사라고 하는 건 all circumstance잖아요. 좋은 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울고 힘들고, 그 결과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대 가서 선교사님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선교지에 있다가 불쑥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벌써 13년 지나니까 선교하고 목회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지에서는요, 우리 그룹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일어나서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는 5시 반에 일어나지 못하고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게 선교사의 사역과 목회 사역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크리스찬의 삶이고 뭐가 사역자의 삶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깊게 무릎 꿇는 영성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한 영성이 형성되어서 영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학 공부만 13년간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무지해요. 전혀 무능자예요. 엎드리고 엎드려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뿐이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강사로 간 건 대단한 경력 있고 영성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강사로 이렇게 뽑혀서 간 것이 아니라, 중남미에서 18년간, 북미에서 13년간 30년이 넘도록 사역했으니까 양쪽에 협력 선교를 하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사로 부른 것이지 유명해서 간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사랑, 깊은 거룩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건강하든 몸이 부실해서 병치를 하든 성공적인 신앙여정, 주님 앞에까지 가는 여행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